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과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드러내며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추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본문은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행동으로 터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통로로 등장한 존재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뱀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악하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영리하고 교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 슬기롭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뱀을 뭐라고 표현하냐? 가장 간교하다. 좋은 방향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뱀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의 강교함은 질문하는 방식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창세기 기자가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기록합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물을 때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뱀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이 언약의 신실함을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멀리 계신 전능자로 느끼게 하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려고, 희미하게 하려고 교묘하게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와에게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시라면 너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게 맞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능력이 많으신 분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을 받았던 하와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와의 답변은 겉으로 보기에는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어떤 열매에 대해서는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와의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세한 흔들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단순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 뱀의 유혹에 하와는 이미 흔들려서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의 표현에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재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기록하신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얼핏 보면 더 조심하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거를 눈으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날카로운 그 정확성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아예 버리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식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하와가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신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드시가 혹시로 약해진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약해지는 그 순간 죄의 무게도 가볍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분명함이 흐려지면 유혹은 더 쉽게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늘 이런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지 못하면 그 틈을 통해 사탄은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받고자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뒤집어 버립니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지만 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흔들고 다음에는 말씀을 흐리게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형시켜버리고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조금 비틀고 조금 줄이고 조금 덧붙이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틈 사이로 사탄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뱀은 하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흔들고 덧대고 비틀었다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게 했다라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죄는 단순히 금지된 것을 행한 행동만이 아닙니다. 죄의 더 깊은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며 그 자리를 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따르기보다 내가 직접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 머무르기보다 그 자리를 벗어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단호히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뱀이 말한 그 열매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 금지된 것이 갑자기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생각하게 되자 이전까지 금지된 열매였던 것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분명히 위험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말씀이 흐려지는 순간 위험해 보였던 것이 오히려 좋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맛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 역시 그것을 먹습니다. 분명 아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녀가 주는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나 혼자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나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관계 맺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변화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죄는 실제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유혹을 따라갔지만 결국 더 높아짐이 아니라 자기 수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은 줄 알게 되었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 뒤 인간 안에 수치심이 생겼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 안에 가져온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피하게 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밤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반가워야 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어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이 너무나도 부끄럽게만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장면은 매우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문장을 보면 이 질문은 위치를 모르셔서 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아담이 있는 그곳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아담이 지은 죄를 깨닫고 다시금 나한테 나와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부르심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옷을 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말하지 않고 죄 때문에 생긴 결과만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는 말씀 속에 내가 처음 너를 그렇게 수치를 느끼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원래 내가 창조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핵심을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문제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아담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이제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탓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변명에 즉시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하와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그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면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있었다면 뱀의 거짓을 분별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유혹이 들어올 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미 말씀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져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옵니다. 반대로 유혹을 이기는 길은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붙잡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는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